자, 오늘 이제 월요일 권위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함께 우리가 동행해 볼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한 주간 고난주간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고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사실 예수님이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그 당시에 정말 굳어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그 딱딱한, 오늘 말씀이 껍데기는 가라인데 껍데기를 다 부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어떤 그 말씀, 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런 임재,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 딱딱함을 부수고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주간 한 주간 깨는 일 하셨어요. 사실 깨 부수는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어지고 정말 부서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제 새 생명, 새 살이 돋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생명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프지만 여러분 행복한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동행. 자, 어제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제 들어오셔서 뭐 하셨는가? 어제 그냥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셔서 쭉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저녁쯤 되어서 베다니로 다시 가세요. 베다니에서 있다가 어제 이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세요. 베다니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 이 집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자주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어제 이제 종려주일 성전을 다 입성하신 후에 백성들의 환호도 보시고, 본인은 죽으러 들어오시는데 그걸 모르고 막 정치적인 왕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쭉 둘러보시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다시 돌아가세요. 학자들은 베다니 그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가셨을 거다. 그런데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보면 돼. 베다니로 가셨어요. 자,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월요일,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오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오늘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의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요 순서대로 나오는데, 원래는 순서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복음서의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먼저 이렇게 들어오시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 어제 성전 둘러보셨잖아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서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권위의 날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은 일,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신 일이었어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말라버리고 성전을 어떻게 성전의 대제사장들 그 막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권위를 무너뜨리고 다 둘러 엎으시냐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늘 월요일 그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위의 날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의 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먹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하신 일,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내가 복을 받아요. 예. 성전인 내가 뒤집어 엎어져야 되고 열매가 없다면 내가 저주를 그 주님의 어떤 선언을 들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권위의 그 선포가 나에게 적용된다면 나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과 그 열매가 나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제 월요일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이 의미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고난주간에 이제 제가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는 말씀에 좀 깊이 성경대로 한번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 월요일. 자, 그냥 우리가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 예수님의 일주일간 고난주간의 행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두루두루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은 보지 않고 그냥 마태복음만을 주로 이제 해서 다른 마가복음에도 오늘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예를 들면, 그런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주간 볼 테니까 도로도로 다른 연관돼. 뭐 여러분 성경 보면 그 21장 뭐 읽은데 보면 거의 가로에서 뭐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도 있다고 다 나와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마태복음 순서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제 종려주일에 둘러보시고 아마 가관이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야 뭐야 저거 진짜, 뭐 저게 하나님의 교회 맞아? 아니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막 아마 예수님이 그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 이제 작심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월요일. 자,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제도 봤을 거예요. 자, 오늘 월요일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오늘 12절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야, 지금 성전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자, 그 비둘기 파는 것도 지금 매매하는 거에 들어가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 뭐 공항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온 이 고난주간은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려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설날, 추석과 같은. 온 백성들이 우리는 설날, 추석 되면 자기 고향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다 그 유월절에는 온단 말이죠. 그 피크 기간 며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면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떤 제물을 이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먼 데서 이 양을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건데 편리를 위해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만 가져오면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양으로 바꿔주고 비둘기도 바꿔주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유월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동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세를 냈습니다. 입장료처럼 비슷하게. 그런데 아무 돈이나 받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돈은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이었습니다. 세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에 다른 나라에 온 사람은 다른 나라 돈 갖고 왔을 거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돈 안 받아. 세겔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내에 이 환전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픈 소리예요.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지금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에 꽉 차 있는 겁니다. 특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현대의 성경에 보면 세 번역에도 도둑의 소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썼느냐면 이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 비둘기, 소, 양 막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 환전상들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검은 돈이 오고 갔어요. 커넥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팔게 해줘. 그러면 내가 당신 대제사장, 제사장님한테 내가 얼마를 줄게. 이익에. 나 환전상 여기 나 돈 바꾸게 좀 여기서 해줘. 그러면 내가 이익을 얼마나 당신에게 줄게. 예수님은 그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들어오셔서 다 둘러보시면서 오늘 들어오셔서 이건 아닌 거죠. 그 당시에 교회 자체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자, 상을 둘러 부시고 그들을 꾸짖고 채찍질하고 내어 쫓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진정 일어나야 될 게 뭔지를,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자, 한국교회와 또 우리 주일교회도 오늘 권위의 날 예수님이 우리 주일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셔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어떤 기도하는 일과 영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세상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종교 형식주의, 이것은, 이 껍데기는 가라.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13절 상반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그런 일들, 검은 돈이 오가고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느냐 말이죠. 교회의 원래 모습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대표적으로 기도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로 막 시끌벅적한 세상적인 소리에 볼륨이 올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 볼륨이 올라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가 커지고 아멘, 말씀 읽는 소리가 커지고 아멘 소리가, 이 영적 볼륨이 커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세상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볼륨이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 그 교회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볼륨이 더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압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왜 여러분 주일날이나 주일교회 왜 찾아오시죠? 여기서 세상 소리 듣고 뭐 교제하려고 막 놀려고 여기 오나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 와서 세상 소리 막 무슨 뭐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세상적 가치관 이런 거 하려면 세상 동호회 가시면 돼요. 모임 가시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이 성전 정화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일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 거룩한 소리가 커져가고, 교회 오면 찬양으로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교회 오면 기도를 해서 뭔가 시원하고,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축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14절에 그날 교회의 성전을 둘러 엎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셔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14절을 한번 봐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어야 돼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뭔가 영적 소리가 커지고 막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이 소리가 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아픈 자, 뭔가 눌린 자, 답답한 자,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 이곳이 교회란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일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엄청나게 헤롯 때 그냥 막 헤롯 왕이 환심 사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예? 그 예루살렘 예수님 보고 우셨어요. 그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니들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 건물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어떤 자랑, 당신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외형적인 모양, 건물, 숫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썩어져가는 고목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뭔가 주님의 진액이 흘러나오고, 그 진액이 나에게도 어떤 흘러 들어와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푸르름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 이게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오늘 권위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8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아침을 안 드렸나? 좀 간단하게 빵이라도 좀 드리지 그냥. 어쨌든 아침에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진짜 배가 고프셨을지도 그렇죠. 그런데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냥 우리 무화과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좀 더 주먹만한 커가지고 진짜 이 뜨거운 열대에서 이 자란 열대 과일은 달잖아요. 맛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시장하셔서.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야 임마 너 재수없게 그냥 그러면서 막 또 말라버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 속에는 뭔가 이 영적 사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봤을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시장하셔서? 진짜 열매가 없어서? 아니죠. 사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보셨는데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 보면 추가가 되어 있어요.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가 며칠 여러분 사실 그 성지순례 하다 보면 열대지방 무화과는 3월 달에 잎사귀를 피우고 6월 이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막 열매 찾다가 없어가지고 예라이 저주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은 지금 열매가 없는 것 본인도 아세요. 그런데 열매를 찾는 신용을 하다 그냥 저주를 하세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뭔가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건가 말라버리고 저주받는 이런 어떤 결과까지도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정리를 해갑니다. 무화과 나무 교훈을 통해서 이걸 저는 깨달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그리스도인 나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주일교회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열매가 있나? 이렇게 너 목사고 너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자 열매 있니? 너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있어? 찾으세요. 교회를 통해서도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그냥 배가 고파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길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보여드리는 우리 주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월요일 무슨 날? 권위의 날. 예수님은 두 가지 하셨어요. 뭐예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이고 성전은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먹혀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그 권위 아래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뭔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